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리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또 온라인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7월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잘 보냈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는 내일 또 8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그 가운데도 또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또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입니다. 그래서 12장이 마지막 우리 장을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하나라도 더 알려주시길 원하고 또 그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이죠. 이것은 뭐 과거의 어떤 한 그 시대에 존재했던 그때 살았던 그 사람들의 대상이 아니라 누구예요? 오늘 우리들이죠. 전하는 저나 들으시는 여러분들이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시면 무리에게 이르시되 이제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고 그 다음에 남풍이 55절에 보면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날씨 상황을 보고 이렇게 되니까 바람 소나기가 올 것 같다. 또 이렇게 이 상황이 이러니까 더우리라. 우리가 뭐 저는 낚시에 대해 잘 모르지만 낚시하시는 분들은 그때 뭐 바람의 상황이나 또 뭐 이런 것을 보고 오늘 가면 뭐 잡히겠다. 오늘은 뭐 이래도 가서 잡히지 않겠다. 그렇게 어느 정도 예상을 하잖아요. 저는 무조건 날만 좋으면 다 잡히는 줄 알았어요. 화창하면 오늘 굉장히 화창한 날이 된다고 그러죠. 오늘 온도를 보니까 런던이 35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가장 지금 더운 날이 오늘이 될 것 같아요. 내일은 뭐 다시 떨어지지만 그럼 오늘같이 이렇게 화창한 날 뭐 이렇게 되면 무조건 저는 이렇게 되면 낚시는 잘 되겠거니 하는데 날씨랑 또 다른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화창한 거랑은 좀 다른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도 서로 할 때 이러니까 이렇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주님께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 보면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56절에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에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죠. 상황이 이러면 이런 때 뭘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지 왜 그런 것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 말씀 하십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그들이 기다리고 사모했던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그 말씀 앞에 서 있는데도 그들은 뭐예요? 분별하지 못해요. 그분이 누구인지. 그러니까 여전히 어떻게 해요? 더 하늘에 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고 당신이 이렇게 하는 걸 보니 무슨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힘을 입어서 하는 것 같다.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 앞에 서 계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됐는데도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고 바로 이 시작이 된 더 이상은 이제 미룰 수 없는 이 상황이 급박성이 있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분을 통해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지금 확장되고 있고 어떻게 선포되어 있고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무슨 일이 있어요? 회개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엉뚱한 소리 하는 것이죠. 여전히 자기 고집 가운데, 자기 신념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는 것에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꺾질 않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면 그냥 그게 좋은데 우르르 글로 몰려가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분별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내 눈앞에서, 내 지금 현실에서, 내 상황 가운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무슨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무슨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엉뚱한 것에 생각과 정신이 팔려서 엉뚱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그가 이제 정해진 그 시간대 이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광절에서 이제 뭐가 내려오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래? 이 사도행전 10장 13절에 베드로야 일어나서 그것을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그에게 주시는데도 거기서 뭐라고 대답해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의 확고한 신념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나는 살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지금까지 지켰기 때문에 이 지킨 것을 오늘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대단한 믿음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대단한 신념을 가지고 목숨까지 바쳐서 뭐 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근데 지금 누구한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한 것을 내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 그 분명히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가 이제 거기서 이제 깨닫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복종하고 자기의 신념을 내려놓죠. 그때 이제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 전까지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 무슨 일이에요? 이방인에게도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도 아직까지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하실지, 성령께서 어떠한 일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고 어떻게 진행하는지는 아직까지는 몰랐어요. 환상 가운데 깨달음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그러면서 거기 보면 그 이 고넬료를 만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당신도 알지만 우리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교제하고 이렇게 사귀는 것은 불법인 줄, 위법인 줄, 법에 어긋나는 줄 당신도 알거니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는 아직까지도 그 신념은 있어요. 우리가 이방인들과 이렇게 만나고 교제하고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 것은 자기의 교리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는 고백할 수밖에 없죠. 이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보시면,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74절 75절 76절 77절 78절 79절 80절 81절 82절 83절 84절 85절 86절 87절 88절 89절 90절 91절 92절 93절 94절 95절 96절 97절 98절 99절 100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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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때 그 주위 있는 사람들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그러니까 같이 온 거죠. 베드로 혼자 온 게 아니에요. 같이 온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들이 그전까지는 어떻게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진짜 심한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지옥의 땔감이다, 이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디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근데 베드로가 얘기를 하지요.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잖아요.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그 말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에게? 지금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에게 환상을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뭘 열어주시길 원해요? 지금 지금 이 시대에, 베드로가 살아가는 그 시간에, 그 시대에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그거를 지금 베드로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성령의 일을 거스르는 일이 되고 성령의 그 역사를 방해하는 그 일에 앞장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그랬잖아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고 죽이고 그런 일들. 그러니 뭐예요? 성령의 이 큰 물줄기, 성령의 큰 역사들을 앞장서서 반대했던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기 전까지 그는 자기가 잘하는 짓인 줄 알았어. 앞장서서 했고요. 그 일들을 사람 죽이는 것은 왜 죽인 문제도 안 돼. 왜 하나님이 앞서면 저 사람이 죽건 상관은 중요하지 않아요. 저 생명이 하나님이 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는데 저 생명을 죽이고 살린다? 죽이는 거? 생각지도 않죠. 그러니 스데반 집사 죽이는데 함께 있는 거잖아요. 베드로도 만약에 그 환상 가운데 그가 계속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배운 적이 없습니다. 내가 그동안 배운 것은 이겁니다. 이건 내 신념입니다. 이건 내 믿음입니다. 말하고 그냥 고집했다면 그는 성령의 큰 역사 가운데 그는 걸림돌이 됐을 것이고 방해자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우쳤을 3번을 깨우쳐줄 때 그는 깨닫고 그 상황 속에서,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신지를 목격한 거죠. 야, 하나님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구나. 그의 눈이 열려지잖아요. 그걸 본 거예요. 성령의 큰 흐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계획하고 계신지를 본 거예요. 이걸 우리가 눈을 떠야 돼요.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고집, 그 관습, 내가 가지고 있는 거기에 매여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성령께서 무슨 일을 지금 계획하고 진행하신지를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나 스스로는 잘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요? 사울과 같은 그 엄청난 잘못을 할 수 있고요. 베드로처럼 주님, 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배운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은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시대를 분별하는 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이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셨잖아요. 요한복음에 분명히 말씀하신, 나는 내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고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본인이 그냥 혼자 사시는 게 아니었잖아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나도 그 일을 행한다. 계속해서 집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더 기도하시는 거고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그 사역 가운데도 계속해서 거기에 매진하셨다, 거기 집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그 눈이 열려져야 돼요. 어제까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오늘은 또 똑같이 이렇게 하시겠지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요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해 이게 어제 요게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은 요 안에 사시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이 시각과 이 틀을 깨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날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어제 했던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크고 비밀한 일이에요. 비밀한 일. 비밀스러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걸 보는. 그런데 어떻게 해요? 57절에 어찌하여 옳은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보고 거기서 깨달아야 되는데 여전히 옛것에 사로잡혀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지금 뭐예요?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고발하는 자와 함께 간다는 것은 지금 뭔가 삶 속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절에 넘겨줘. 옥절에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59절 보니까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뭔가 지금 이 사람에게 심각한 일이 일어난 거죠. 고소할 정도니까. 그런데 그 가기 전에 그 사람과 화해해서 그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먼저 해결하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기 상황, 자기 지금 현실에서, 자기 지금 상황에서, 자기 삶 속에서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는 어떻게 해요? 그 끝에 가면은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한 푼, 그러니까 하나도 이게 해결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심각한 상황.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그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혹시 아직도 주님을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 주위에 주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깨닫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돌이켜라. 거기서 나오라. 거기서 끊어라. 주님의 앞으로 나오라. 계속해서 말씀을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면 됩니다. 내 주위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걸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점검하고 바라봐야 돼요. 무엇을 바꾸기를 원하시는지, 뭘 내가 지금 결단해야 되는지 내일로 미룰 일이 아니에요. 다음으로 우리가 미룰 일이 아니에요. 지금입니다. 지금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시고 어떤 것을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순간 삶 속에서 날 점검해야 돼요.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지금 상황을 분별하라는 거죠. 나의 지금 상황, 나의 지금 삶의 모습, 나의 상태, 나의 걸음걸이를 분간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떠가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의 앞에 심판대에 서기 전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생각지도 않은 날에 누가복음 12장 4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이번 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중에 생각지도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임하신다잖아요. 오는 것은 순서 있게 오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나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괜찮은지, 나는 안전한지, 나는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러니까 빨리 내 상황을 알아차리고 어떻게 해요? 필요한 행동을 해야 돼요. 필요한 삶의 결단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끊을 것은 끊고 붙잡을 것은 붙잡고 내가 내려놔야 될 것은 내려놓고 베드로처럼 끝까지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없습니다 말이 아니라 말씀하시면 바로 반응하고 오늘도 하나님 성령께서 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지금 뭘 역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 신념이나 내가 고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시는지, 뭘 지금 내 주위에서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여러분 날마다 삶 속에서 성령께서 뭘 지금 하고 계시는지, 뭘 주목하고 계시는지, 뭘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그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무엇을 결단하고 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봄으로 우리 그 영안의 눈이 열려서 정말 하나님이 그 놀라운 그 사역에 그 역사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함으로 오늘 내 삶 속에서 성령께서 어떠한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지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7월 한 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 8월을 또 맞이할 텐데 8월 7월 한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8월 한 달도 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8월 한 달도 모든 성도들 가정 속에 넘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